자,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우리 37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37문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37문인데요. 이 문답을 보니 이제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영혼에 관해서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자, 몸은 어떻게죠?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돼 있죠. 몸의 측면에서 영혼의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몸을 죽을 몸을 가지고 사니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살죠. 근데 세상이 다 하고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는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몸이 부활하여 죽지 않는 지금처럼 아프고 병들고 쇠하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때에 신자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이 신자는 생명의 부활.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때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죽을 때는 처음 믿을 그때의 복된 상태에서 더 마지막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간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중에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죠.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은 채 바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는 것은 많이 느껴집니다. 통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순종하며 살다가 일단 죽어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죠.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면 그때 이 썩지 않는 몸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금 제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간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7문은 이 중간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영혼은 즉시 영광을 얻고 몸은 기다린다. 몸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고 사는 일에 가장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부부관계, 자식관계, 또 사회 가운데 국가 지도자들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고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원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많은 그런 필요한 가르침들을 줍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양이 많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많이 가르치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신자가 죽고 나면 신자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 언제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처음 세상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변치 않도록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괴롭고 또 힘든 과정이 그 연단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을 잘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언젠간 끝이 있고 그 끝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이것을 필요한 만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만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또 연단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서 주님 다음 날에 날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고 조금 더 성화를 이루고 네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한다. 주님이 힘을 주고 계시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영원한 어떤 종말, 행복한 종말이죠. 요한계시록 생각나면 하면 막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겁날 수 있습니다. 뭐 환란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행복하고 기쁜 평안한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눈물 다 씻겨줄 테니 지금 괴로울 때 눈물 흘리고 나에게 나와라. 마음 애통한 마음 나에게 부르짖어라.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의 내 삶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신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에 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중간기가 어떻게 되지? 성경이 많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죽어서 이르는 상태가 복된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한 강도가 죽기 전에 회심을 하죠. 이 강도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정말 운 좋은 강도.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고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복음서 참고해 보면 이 두 사람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같이 욕을 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니도 내려와 보고 우리도 내려달라고 같이 욕을 하던 와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하면서 이렇게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한 강도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끝에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야, 네가 말이야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 흉악범으로 살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는 그런 죄를 당연히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 거의 끝 부분에 이제 이 강도가 마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오늘 죽으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죠. 자,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죽는 즉시 죄가 없고 비참한 일이 없는 즐거운 곳 낙원, 그 낙원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이 낙원에 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죠.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겨서 격려와 안식을 얻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간절히 거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그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어떨 때는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가 가까워진 듯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멀어졌다가 우리 이러면서 가죠. 근데 딱 죽고 나서 완전히 이제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대표적인 중간 그 상태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연옥설을 이야기하죠. 연옥설은 틀린 것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연옥이라는 곳에 중간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 중간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을 많이 받으면 천국 가고 또 공덕이 적으면 지옥 가고 그 중간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은. 그거 잘못된 거죠. 죽는 즉시 우리는 아버지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낙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톨릭의 연옥설 같은 것은 매우 심각한 미혹입니다. 율법주의를 조장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을 더 바치고 착한 일을 해야 네 조상이 연옥에 있는데 천국 간다. 이 잘못된 종교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썰은 그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제7 안식교 있잖아요. 제7 안식교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그룹들, 죽으면 영혼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수면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재림과 최후 심판 때까지 무의식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 표현하죠. 그 잠잔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잠자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잠잔다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무의식 가운데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나팔 소리 불면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심판 받습니다. 형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제7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 사상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죽어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망자, 망인, 미망인 이런 표현하죠. 망했다. 망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 말도 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 미망인 이렇게 표현하는 믿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망했습니까?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래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연옥 가가지고 중간 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상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중간 상태에 관한 진리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맺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중간 상태는 더 이상 상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요 정도밖에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어떤 호기심으로 이런 거를 파보기 위해서 막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러하다가 이단 같은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딱 그만큼 멈추면 그냥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 상태 우리가 누구랑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이 임한다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소망한다면 바울처럼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 주님, 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으면 영원히 임마누엘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거, 이게 최종의 상태는 아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갑니다. 지금 예수님 믿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가지만 아직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고 또한 만족하지 않는 상태. 그들은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죽어서 있는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자들. 그 신자들이 그 상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좋지만. 왜죠? 영원한 부활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서를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못뱀을 당하고 순교하여 지금 이렇게 내 몸 부활체를 받을 그런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 밑에 땅에서 거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그 핍박자들과 사탄의 하수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를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주님이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자기들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상태를 경험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것을 일종의 만족스러운 실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나쁘고 영은 좋아.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육체가 영혼을 짓누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왠지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좀 덜 거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어떤 사상들이 우리에게 조금 스며들어 있는 것인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정욕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이 몸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투명한 세상을 만든 것 아니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 입맛이 느껴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물질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육체, 물질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따르면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다, 육체에서 해방됐다 이게 아니고요.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는 것. 영혼이 주님을 영광 중에 뵙던 그 영혼이 이제 부활해서 그 몸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은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최종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은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공산국가, 또 불교국가, 무슬림 국가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탄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믿음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연단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주변에 먼저 믿었던 선배들,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중보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겠죠. 악인은 고통 가운데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그 썩을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날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간 상태에서 겪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도하실 때,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 교훈을 탁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교훈을 붙잡고 자꾸 자기 의와 내 생각과 계획으로 그걸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보자들, 우리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정말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을 때 믿고 은혜를 받아야만 영생을 누리며 또 살아야만 죽어서도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 2월 25일 3시 43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 저녁이 오고 다음 날이 오겠죠. 내가 눈 뜨면서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내 의와 자기 고집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믿음을 굳건히 하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했을 때 주님이 눈물 닦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되는 그 영광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체를 다시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며 그 영광 가운데 또 맛있는 생명나무의 그 과일을 매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애초부터 믿을 때 우리에게는 너 편한 길이야. 예수 믿으면 다 내가 고통 제거해 줄게. 주님은 그런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좁은 길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도에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신 감사합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또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지금 용서 용납하기를 결단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